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한 절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지저스펙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흔히 그 스펙을 쌓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서는 이 스펙이라는 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직장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학력, 학점, 토익 점수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스펙을 쌓는다고 하죠. 근데 이 잉여 스펙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잉여 스펙 같은 경우는 뭐 취업에 대한 뭐 막연한 불안함, 네, 또 이렇게 구직자들 스펙 상황에 뭐 평준화, 뭐 무엇을 준비할지 모르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지저 스펙이라고 정한 이유는 이것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나에게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갔을 때는 너무나 도움이 되는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게 약함이 아니겠어요. 세상에서는 항상 여러분들 보고 강하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약함이 강함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반대의 그 세상 스펙과는 반대의 길을, 그게 복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오늘 한번 활동을 한 가지 준비해봤는데, 우리 지은 쌤과 우리 성호 쌤이 얼마나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지를 좀 테스트하기 위해 네, 이제 손바닥 밀치기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네, 우리 성호 쌤하고 지은 쌤 여러분들이 좀 박수로 환영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쪽에서 하셔야 이제 보이거든요, 영상에. 그래서요, 네네, 여기요, 네, 여기서 좀만 더 들어와 주셔서, 네, 해서 이 손바닥 밀치기, 네,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네, 네, 우리 한번 여러분, 우리 이 손바닥 밀치기에 임하는 각오를 한마디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호 쌤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으시죠? 정정당당한 승부를 하겠습니다. 네, 정정당당한 승부. 이미 정정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지금 조금,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지은 쌤은요, 네. 네, 저는 남자친구라고 봐주지 않겠습니다. 네, 둘 다 뭐 정정당당하게 해보겠다 하는데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너무 세게. 네. 누가 이겼나요? 네, 나중에 제가 그 VR로 해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누가 VR 판독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바랬던 거는 성호 쌤이 져주는 거였는데, 정말 정정당당하지 않군요. 네, 그랬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활동을 왜 하게 됐냐면, 우리가 참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손해보는 길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성호쌤이 져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준비했던 대본은 이렇게 져주는 건 쉽지 않아요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네, 이겨버리셔가지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참 손해보는 것 같고 어리석어 보이고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안수 이사님하고 저하고 10년 전 사진이에요. 네. 김동규가 또 저 사진 갖고 이렇게 편집을 해주셨어요. 근데 남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어디냐? 이제 군대 갈 때가 제일 두려워요.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리고 심지어 무슨 보직을 갖느냐, 이것 때문에. 지민이 그렇게 꿰뚫어 보지 마세요. 아까 말씀 볼 때는 그렇게 안 보더니 지금 막 갑자기 막 뒤돌아보고 난리 났네. 이런 거 집중해서 보지 말라니까. 설교 끝나면 이런 것만 기억하더라고요, 애들이 다. 예,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논산훈련소에 이제 입대를 했죠. 논산훈련소에 입대를 했는데, 근데 거기에 제가 희망의 소식을 들었어요. 저희 작은 아버지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 연대장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만나뵈러 갔죠,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가가지고 와, 이제 내 군생활 폈다. 그러고 딱 기대를 하고서 마음속으로 저를 좀 쉬운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이게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근데 상관이 없더라고요. 조금 지나서 갑자기 저를 논산훈련소 조교를 할 생각 없냐? 네,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왜냐면 논산훈련소 조교서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하기 싫어요. 조금 기다리니까 또 저를 이제 스카우트 제의하려고 KCTC 부대에서 뭐 과학화 전투훈련 뭐 부대라고 해가지고요. 뭐 하는 거냐면 이 부대는 뭐 특전사, 해병대 뭐 이렇게 미군들 오면 대항군 해주는 거예요. 뭐 한 달에 절반은 산에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염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하고서는 피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니 왜 그렇게 오하세요? 군대 안 가봤잖아. 네. 가본 분만 여기서 웃을 수 있어요. 네. 그랬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또 장갑차 조종수로 배정이 돼서 저기 상무대라고 전남 장성에 가가지고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별로 하는 게 없어 보여. 저 하고 싶습니다. 그때가 또 떨어졌잖아요. 아무튼 뭐 이런 일들이 있었었는데 놀랍게도 참 저는 예수님을 믿지만 쉬워 보이는 길, 편해 보이는 길을 저도 모르게 선택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주변 상황이 너무 무섭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때 제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뭐 논산 훈련소 가는 게 제일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계속 신병들을 만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그냥 내가 더 편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친구와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어떻게 보면 더 쉬운 길을 여러분들이 택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겠죠.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들에게 어려워 보이는 길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추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요, 모든 사람에게 마음에 들기 위하여서 애를 썼대요. 이것은 여러분들을 더 쉽게 말하자면 사람들의 종으로 섬겼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면 당연히 우린 예수님의 종이겠죠.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은 동시에 사람들의 종이라는 거예요. 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거기까지 내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종이 된다고 해서 비참해 보이잖아요. 근데 아셔야 되는 것은 사람들의 종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요약해 볼까요? 이거예요. 말구유에서 탄생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예수님 삶 처음부터 끝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닮아가려고 한다면 말구유와 같이 낮은 데서 시작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와 같은 더 낮은 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 자리 가면 비참할 것 같으나 근데 여러분 비참하지 않습니다. 반전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그 반전이 나와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이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 삶이 이 세상에서 삶이 전부라면 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은 불쌍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년 내 마음대로 살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보다 길어봤자 100년인 이 삶 예수님을 위하여서 좁은 길 좁은 문 힘들어 보이는 그 인생길을 걸어가고 나서 나중에 영원히 주님과 기쁨 가운데 거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낮은 모습으로 섬기면 비참해질까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동아리 모임을 하고 왔는데 거기에 어느 분이 질문을 했어요. 유초등부 교사로 섬기는데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예배를 집중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얘기해 줬던 것이 아이들을 밖에서 만나십시오. 연락을 자주 하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우리 도연이가 결심을 했어요. 오늘 도연이가 주일학교 설교였거든요. 도연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교회 초등학교 아이들 다 만나야겠다. 그래서 어제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걸어 다니면서 아이들을 다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한 명 한 명씩 찾아가서 먹을 거 주고 그랬는데 먹을 거 사주러 갔는데 어떤 아이는
이런 반응도 있었어요. 물론 우리 어떤 아이는 잘 먹겠습니다. 그래서 도현이가 얼른 나와요. 그랬더니 네 하고 하트를 평소에 보내주지 않았던 그 하트를 보냈다고 해요. 광모 씨가 있습니다. 우리 재민이 중에. 네. 그래서 이렇게 하트 보내줬다고 막 도현이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아이는 아예 문도 열어주지 않고 그래서 문을 그냥 걸어놓고 문에다가 그 음식을 먹을 걸 걸어놓고 왔을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 비참한 거 아니에요. 집 안에 있었는데 안 만나줬거든요. 근데 도현이가 이 말씀이 떠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 도현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렸잖아요. 음식물 걸어놨잖아요. 그제서야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싶으시는데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모습이 그 아이가 문 열어주지 않는 모습하고 오버랩이 되어서 도현이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지금까지 예수님을 문 밖에 기다리게 한 세월이 너무 길었구나. 나도 예수님을 문 밖에 기다리게 한 날이 참 많았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기면 비참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어줘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여러분들이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은 비참해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이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요, 자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나를 보세요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만 말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보고 있어요. 뭘 보고 있느냐? 여러분들의 말뿐 아니라 삶을 보고 있어요. 이 말은 나는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으니 너희들도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단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지만 왜 이 세상은 도무지 변화되어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막 어려울 때 찾으면 응답해 주시는 분 정도로 여기거나 아니면은 이 예수님이 내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좋은 전도지는 뭔지 아세요? 나가서 초코파이 전도지 나눠주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전도지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그것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 우리 재민이들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재민이라는 거죠. 이런 표현 쓰면 안 되겠더라고. 우리 오늘 강혜찬이 막 차운행하는데 막 종호 재민이 막 이렇게 막 부르기도 하고 막 곽희 재민이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 쓰면 안 되겠다 싶었는데 애들 막 예배 드리는 거 개판이에요. 보면 막 어떤 아이는 막 누워 있고, 어떤 아이는 막 들어오자마자 포켓몬고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보고 자기들 핸드폰 내야 되니까 막 눌러달래요, 2명이.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면서 막 핸드폰 둘이 누르고 있었다니까요. 이거 막 포켓몬고. 애들 답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 아이들도요, 때가 올 거예요. 언제가 오냐면요, 인생이 지치고 힘들 그때에 이 교회가 생각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뭐 어떤 대우 안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친구들이 진짜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더 이상 내 인생이 살고 싶지 않을 그때에 여러분들이 생각나게 되어줘야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가야 된대요. 오늘 우리 주제 말씀이에요. 우리 핸드폰은 하지 마시고 우리 10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를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이게 좀 더 쉽게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의 앞길에 닥치는 시험과 유혹은 다른 사람들이 직면해야 했던 시험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한계 이상으로 내밀리지 않게 하시며 그 시험을 이기도록 언제나 곁에 계시며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시험이에요. 시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의 현타가 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고 있나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유혹이에요. 이 유혹은 죄의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들이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거나 어떤 힘든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이거를 감당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손쉬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게 되어지면 내가 할 수 있는 그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너무 내 인생에 힘든 문제가 있어. 감당할 수 없어. 그러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거나 근데 그런 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피할 길을 내신대요. 이 피할 길이라는 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돌아온다면 근데 왜 내가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여전히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의지할 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 했어도 모태신앙이라고 한데도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인생의 길을 지금 아직 낼만하고 아직 내가 내 인생을 살아도 괜찮을 거라고 살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터질 그때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피할 길을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고 마치자면 어제 청년부 모임을 마치고 이제 차은행을 이제 다 마치니까 한 11시쯤이 되더라고요. 저희 청년들은 말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8시에 시작하면 한 10시 반 이때 청년부가 끝나거든요. 근데 자기 삶을 나누라고 할 때는 싱싱하다가 제가 말씀 나누면 갑자기 하품하기 시작해가지고 네, 잘 견디고 있어요. 근데 11시에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제 성호쌤이 제 옆에 있었는데 차은행할 때 갑자기 어떤 아이에게 연락이 왔어요. 우리 청년한테 목사님 저 좀 만나러 와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 성호쌤을 교회에 내려놓고 11시에 또 그 아이를 만나러 갔죠. 남자아이였는데요. 차에 이제 태웠는데 태우자마자 얘가 막 엄청 울더라고요. 남자아이들이 우는 거 그렇게 흔하진 않잖아요. 근데 얘가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너무 목사님 제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면서 막 제 옆에서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우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잘 사는 아이들은 막 지원도 마음껏 해주고 그 아이들은 막 돈 쓰는데 부족함이 없어서 이 아이가 가장 이게 마음의 그 현타처럼 비교 의식이 크게 다가온 게 뭐였었냐면 같이 있는 아이 중에 그런 말을 한 애가 있대요. 나는 옷을 가격 때문에 못 산 적이 없다. 자기가 사고 싶은 옷을 다 사고 부모님이 막 든든하게 지원해주고 근데 자기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막 아르바이트를 막 몇 시간씩 해야 되고 막 18시간씩 막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가정에서도 이제는 이제 그냥 나가서 살으라는 이야기도 듣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 아이가 너무 힘들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해줬던 얘기는 뭐냐면 그게 스펙이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세상에서는 그게 스펙이 아니죠. 잘 사는 부모가 있는 게 스펙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왜 잘 살지 못하는 가정이 있는 게 스펙이고 또 여러 가지 자기의 이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는 게 저는 왜 스펙이라고 했냐면 그때 하나님을 우리는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스펙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예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에 스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지고 죽고 싶고 하면 그게 스펙이에요. 어떤 스펙이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스펙.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수 있는 스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제 이야기를 해줬죠. 목사로서 난 지금 이 9년 동안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나의 스펙이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배신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내 마음을 찢어놓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그게 목사로서 경험할 뭐 다른 데서 경험할 수 있겠어요. 목사로서 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스펙이 아니겠어요. 그냥 그 힘든 일만 있다고 스펙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힘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스펙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이 여러분 약한 자를 쓰는 건 아니에요.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쓰는 거지 무조건 약하다고 무조건 실패했다고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에게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너 진짜 원하는 게 뭐니? 그랬더니 상위 1% 자기가 원하는 그 안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해줬어요. 야, 너 상위 1% 안에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니? 너 지금 이 상태로 상위 1% 되잖아. 넌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거야.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더 잘 나가는 사람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너는 너라는 감옥 속에서 평생 그렇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진짜 네가 성공하고 싶다면 진짜 성공은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거야. 그 이야기를 그 친구에게 해주니까 이 괘씸한 놈이 저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영업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네, 제가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야 목사가 또 그래서 나 만나자고 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이번 주부터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양육 말씀 나눔을 하기로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시험에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시험이 있을 겁니다. 이런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죄의 유혹들도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되는 분 하나님은 미쁘시대요. 미쁘시다라는 말은 한결같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흔들림이 있나요? 감정도 기복 얼마나 심해요 여러분, 그렇죠? 감정도 심하고 뭐 생각도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한다면 한결같을 수 있어요. 요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까지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드는 막 이런 인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길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며 나아가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